성경 구절. 요셉이 말년에 할아버지 족장인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큰아들,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안수를 받게 한 겁니다. 축복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유명한 그림인 겁니다. 손자들을 축복한다. 어른이면 용돈으로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평생 믿었던, 은혜 받았던,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자,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좀 오른손이 먼저니까 큰 손자한테 이렇게 얹어줄 줄 알았더니 반대로 작은 손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은 큰 손자에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마땅치 않았어요.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야곱은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해요. 저렇게 받았는데 동생 에브라임이 큰 자가 돼요. 참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대표하고 애칭으로 불리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약한 자는, 부족하다고 한 자는, 세상에 치인다고 하는 자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가면 됩니다. 남이 한 번 가고 나는 두 번 가고 나는 세 번 가고 나는 네 번 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 돈 좀 주고 뭐 좀 주고 끝내서는 안 돼요. 꼭 그런 기도,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요. 자, 성경에 그런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외우면 되고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창세기 29장 22절 요셉에 대한 애언이 나와요. 야곱이 족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이 나중에는 예언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데 12아들을 다 말하는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축복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물기가 많고 샘 옆에 심었을 때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겠습니까? 너무 크니까 이제 줄기가 막 담을 넘어서 막 남의 집까지 막 뻗어간단 말이죠. 왕성한 생명력.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누구도 생각지 못한 거지요. 자, 형들에게 팔리지, 노예가 되지, 또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큰 자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림을 볼까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잘 되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그렇죠? 사막에 심은 나무는 그냥 쪼들리고 겨우겨우 생명 유지하고 그런 거죠. 믿는 자는 주님을 모셨으니까 샘 곁에 무정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늘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저걸 보지 못하고 현실과 사람 보면은 막막하거든.
어려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가져요. 하나님은, 성령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죠.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면 노인들도 절망하지 않아. 하늘에 소망 가져.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이 중요해. 사람은 한계가 있어. 정말 나 혼자야. 내 안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죠. 청년들도 아이들도 성령이 계시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야기를 본다면 말씀 성령이 그런 비전을 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요즘 스테비아 설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즘 커피도 그거 나오더라고. 그거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 가나에 갔는데 63년생이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 가서 땅을 몇십만 평 샀어요. 근데 평당 2,000원 꼴이야. 사고 인건비는 한 달에 15만이면 충분하다더라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하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그 스테비아가 지금 저쪽에 나왔죠. 저 설탕, 요즘 이제 설탕이 당뇨 좀 안 좋아하니까 설탕 대용 그 식물을 심어갖고 그거 만들어낸 거야. 한번 가보고 싶더라니까요. 거기. 자, 한국만 보고 현실 보면 뭐가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은 저런 무한한 세계가 있거든. 젊은이들이 조금 영어 해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길이 열린다고 저는 봐요. 여호수아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씁니다. 사람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드시 믿어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네 인생은 승리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 못 믿게 자꾸 의심하고 헛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 갈등이 오고 다른 데 집중하고 그래 문제지요. 자, 17장 3절이에요. 거기는 5대가 나옵니다. 거꾸로 나왔죠. 지금 므낫세 고조고 마길이 진조고 길르앗이 조부고 하벨이 아버지고 근데 딸만 5이 나와요. 이 딸들이 참 유명한 겁니다. 저 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딸 이름을 여기서 띄어다 붙이기를 좋아하더만. 디르샤 이런 거, 밀가 그렇게요. 한국은 좀 안 맞지만 외국에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딸들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고조가 있고 진조가 있고 조보가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 될 리가 없거든. 이 5 딸들, 저건 이쁘게도 나왔구만. 5 딸들. 하나님 나라를 이룬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벌써 지금 몇천 년 전 아닙니까? 딸들에게는 상속을 안 줬어요. 권리가 없지. 아들 가는데 그럼 이 집 아들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의 기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모세 율법에 딸도 줬단 말이지. 가서 청구를 한 겁니다. 지도자 앞에 나가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기업을 주십시오.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도자들이 기업을 준 거예요. 그 대신에 당신들이 다른 집파로 가면은 또 없어지니까 다른 집파 가지 말고 당신 집파 안에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이런 단서를 붙여주죠. 예. 오늘 저 딸들의 뭡니까? 신앙의 유산. 오늘 지금 부모에게 뭘 받아야 돼요? 신앙의 유산, 조부모의 신앙. 부모님들이 봉사했다, 직분 가졌다, 영향을 줘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뭐 진사했다, 그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 했다, 엄청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 믿음의 세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참 믿음 생활 잘했다, 교회 봉사 귀하게 했다, 참 목사와 같은 목자를 받아서 양들을 돌보고 어느 교회에서 충성되게 이렇게 섬겼다, 제자를 많이 세웠다고 그러더라, 어디 교회 봉사했다고 그러더라. 좋지 않아. 절대 여행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딸 그림 다시 한번 내봐요. 지금은 여성 시대가 됐어요. 여성이 섬세하지, 성실하지, 착실하지, 사무 서류 같은 것에도 착실하지, 더 띠묵도 안 하지. 그렇죠? 두려워서 못 하지. 여자는 전화할 때도 더 상냥하게 전화 받지. 남자들 뭐 깔아진 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면 전화 상담하기 싫은 거야.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 받으니. 옛날에는 힘을 쓰는 일이니까 남자는 쌀한데 여자는 반대를 줬어. 지금은 힘은 기계가 다 해. 남자 별로 쓸모없어. 힘 그거. 이제 머리 시대인데 지금 신문을 보세요. 뭐 사법고시, 예무고시, 뭔 고시 다 여자가 더 많아집니다. 착실하니 공부를 더 잘해요. 예. 그러니까 여성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여성들은 약하고 두려워하지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남자보다 훨씬 더 진실한 기도, 인내심은 기도하지요. 또 집안 지키고 뭐 이런 것은 남자가 못 따라갑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여자가. 믿음도 여자가 잘 지켜요. 오늘 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자. 다른 건 잘못 주면 쌈나고 별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전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고 바자에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카톡 보내드렸죠? 혹시 자기 카톡에 그거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카톡 안에 가고 바자에 카톡 받았고 초청주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받아 손들어 보세요.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받았어요? 갖고 있지 말고 전달하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냥 전달하세요. 그리고 한번 와보라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자, 오늘 딸들이 귀하다. 늘 그러죠? 딸이 셋이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딸을 둔 엄마들은 미장원도 옷 입는 것도 더 세련되고, 아들만 있는 가족은 아들은 말 안 해주니까 대충 하고 추리하게 살고, 딱 보면 이 양반 딸 있구나, 이 할머니 아들밖에 없구나 나온다더라고. 딸 중요합니다. 효도도 훨씬 더 잘하고 아포도 잘 인정이 많으니까. 남자들은 인정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만 하고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들 둔 사람은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지 누가 대접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갈비 먹고 싶으면 갈비 먹고 싶냐, 내가 대접할게, 가서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바쁜 애기가 언제 와서 뭐 사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지간 지금은 딸을 다 부러워하지요. 딸 다 부러워합니다. 딸이 앞서는 시대가 됐어요. 신앙도 앞서야 됩니다. 자, 17장으로 갑시다. 17장으로 가면은 요셉의 지파가 수가 많아지니까 어째 한 분기만 줍니까? 불평을 해요. 땅이 좁다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더 달라지 말고 네가 가서 좋은 땅을 개척해라. 나무도 베고 뿌리도 뽑아내고. 개척은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런 거지요. 예. 개척 한번 봅시다. 논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없는 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나 그게 정신이 좋은 거예요. 예.
제비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지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불평이 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보기가 딱해.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해? 정주영 씨가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지. 그 사람은 배운 그런 게 아니야. 자기는 신문대학 나왔습니다. 신문을 자꾸 보니까 사회 돌아간 걸 알게 되고 이분은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조선소도 한것 보면 뭐 참 엄청나지 뭐. 사우디가 산 것도 엄청나고 말이지.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앞으로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게 될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뭔가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 자립정신, 개척정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축복을 받고 요셉 지파가 축복받아서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 남고 북쪽은 거의 다 그냥 요셉 지파가 거의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있어. 조심해야 될 문제. 그것이 16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6장 10절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나고 뭐 친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흡수가 돼요. 오래가면 그래요. 습관도 하고 영향도 받고 하면서 우상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그렇게 신앙생활 적당하니 그냥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북왕국은 나라가 나눠지면서 세 번 절기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유다 땅이거든. 거기 가면 또 남쪽으로 마음들이 갈까 봐서 못 가게 하려고 베델에다 자기식으로 제단을 쌓고 자기식으로 하나님 세우고 자기식으로 제사장 세우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계속 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들이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다 문제입니다. 반역하고 몰살당하고 뭐 비극. 나중에 북왕국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해요. 아시리아 정책은 점령으로 끝나지 않아. 다 데려가 버려. 사방이 흩어버려.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흩어진 사람 혼혈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고 신앙과 혈통에 순성이 없다 해서 사람 취급 안 하죠. 상종 안 했단 말이 예수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거기 북이스라엘 비극 볼까요? 그림이 나오지요.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훨씬 먼저 아시엘에게 망하는데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 왜 문제가 옵니까? 우상. 이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축복을 받을수록 우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해. 역사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래요. 가서 정탐하고 다 살피고 조사한 다음에 이 김정호가 대동요 지도를 발로 뛰면서 다 그리잖아요. 아주 참 굉장한 사람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도를 그리고 와. 그리고 제비뽑으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나눠주되 너희들도 참여하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 땅을 만들라 그런 뜻이겠죠. 그림을 그리란 말은 구체화시켜라. 살다 보면 산만해, 흩어져, 엷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구체화시켜라. 기도나 명상이 그런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세워가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러면 이 그림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몰입하는 게 뭐냐? 제가 요즘 보니까 황농문 교수란 분이 서울 공대 교수였더만. 이번에 은퇴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거기에 어디 꽂혀갖고 몇 년간 계속 저런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몰입하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됩니다. 몰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1만 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00시간을 투자하면은 좀 열린다는 거예요. 뇌 시냅스가 연결되고 상상이 현장 같은 효과가 있게 되고 그런다고. 근데 자꾸 별것도 아니고 별 도움도 안 되는 데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니까 문제. 10,000시간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1시간, 그럼 일주일 7시간 아니에요? 7시간 1년이면은 365일이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1시간 하면 1년에 365시간인데 10년 하면 3,600. 그럼 하루에 1시간 적진 않잖아. 예배를 드리든 새벽을 하든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10,000시간. 그래서 집중하고 몰입하면은 야구 투수가 이 공이 막 100km 막 이렇게 가잖아. 막. 이 던지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 실밥이 보인다더라고. 그래서 홈런을 때리고 공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집중 몰입이죠. 예. 하나님을 자꾸 집중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냥 바라보는 거야. 괜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헛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요. 몇 시간? 10,000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가도 7,000시간밖에 안 돼요. 더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집중하면 마음에 가득하고 말로 나오게 되고 현실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받은 복이 크다. 이걸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가 크고 내가 사는 건강도 중요하고 내 의식도 중요하고 내가 호흡하는 공기도 중요하고 내가 마시는 물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은혜지 내게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엄청난 은총 아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엄청나지.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다 우리 믿는 자를 통해 위에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자꾸 뭐 사람 하나가 뭔 말했고 다른 데 자꾸 관심과 몰입하니까 좋아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 몰입, 할렐루야. 내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지. 어린 양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들 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안으시고 목자가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소가 예수님이거든. 요소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이신 겁니다. 오늘부터 양육 있지요. 그래서 주일밤 예배드리는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8주만 지금 하는 거지. 또 우리가 화요일 오후에 한번 하고 또 우리 좀 젊은이나 또 시간 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 나머지는 윤 목사님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8거 할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나. 집중을 얼마나 하고 몰입을 얼마나 했나. 나는 어디다가 자꾸 생각하고 어디다가 자꾸 내가 나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은 자꾸 내 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자꾸 만시간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 나 관대 곳 없어요. 약해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연약한 여자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셉의 축복,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 구원에 쓰임받는 축복, 그리고 요셉처럼 이웃을 살리고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족장들이 무슨 인물이 잘나고 돈 있고 배경 있고 학문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옛날 시골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말씀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꿈을 꿨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승리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누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로 하실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마음이 주께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 품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께 몰입하고 그럴수록 은혜가 생명이 믿음이 충만해질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더 나가고 주님 품 안에서 요셉처럼 샘가에 심은 가지처럼 풍성하고 뻗어나가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늘 생각나고 말씀이 늘 생각나고 언제나 주님 임재 아래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을 소유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딸들이 이 믿음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척 정신, 믿음의 정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너는 담장 뻗 너머로 뻗은 나무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기업 나만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태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와 초청잔치 아버지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귀한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그들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이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